뒤에 앉은 사람은 앞으로 오셔요. 좋은 말 할 때. 최윤철 집사님, 슬그머니 뒤에 앉지 말고 앞으로 오셔요.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저기 누구지죠? 어? 임영신 집사님 옆까지 와. 그 머리는 이쁘게 깎았어요. 핀란드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나요? 껌? 핀란드 껌이 있어요? 또 뭐가 생각나요? 핀란드 하면 통나무, 통나무. 그래, 통나무. 통나무 맞았어. 너 엄마보다 낫다. 네가 통나무 생각나요.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나라를 좀 알고 나면 깊이 좀 이해가 되고 또 더 재미있어지고 그래요. 제가 핀란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 750년 정도 스웨덴? 스페인. 숫자만 들어가면 스웨덴. 스페인의 그 속국으로 지났던 것 같아요. 750년이면 무척 긴 세월이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 하면, 야, 조선시대 몇 년이냐? 조선시대. 알았어요. 조선시대 몇 년이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500년. 근데 한 시대, 조선시대보다 더 긴 세월을 그 속국으로 있었던 거예요. 또 그게 끝나서 이제 살만 하다 싶었는데 또 러시아한테 또 한 100년 정도 속국으로 있게 돼요. 합하면 한 850년 정도 남의 나라를 뺏겨버린 거예요. 이쯤 되면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건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뭐 36년 동안 그 일본 사람들한테 나라 뺏겼는데 뭐 글도 못 쓰게 하고 이름도 못 쓰게 하고 있는 거 지하자원 다 뺏어가고 뭐 이러니까 거의 뭐 36년이 있었는데 나라가 흔들흔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이 정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850년이면 엄청난 긴 세월이잖아요. 나라를 다시 세웠다는 거. 그것도 그 행복 지수를 한번 이렇게 OECD 국가 중에서 행복 지수를 평가를 해보니까 그 나라가 2등이에요. 2등. 우리나라는 꼴찌. 2등이에요. 이유가 뭘까? 제가 그게 궁금해졌어요. 또 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나라를 세운 또 민족이 하나 있죠. 그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도 보니까 뭐 2000년이면 거의 뭐 사라진 민족이죠. 민족이라 할 것도 없을 만큼 긴 세월이죠. 근데 나라를 다시 세웠단 말이죠.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 비결이 뭘까? 왜 그걸 생각해봤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그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 거창하게 할 생각이 없고 가족들의 상황을 보면 심각해요.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가 참 어렵단 말이죠.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기쁨의 관계로 부활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번 주간에는 기쁨의 문화 만들기죠. 기쁨의 문화 만들기,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기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그 순서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4등인가 5등인가 그래요. 이렇게 행복하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행복하시다. 또 중장년층도 행복하다. 또 어린아이들, 요 자라는 아이들도 참 행복하다.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예요. 두 나라 모두 3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이 3대가 관계가 아주 좋은 거예요. 3대가 동거하는 심정적으로 마음이 동거하고 또 가치가 동거하고 하는 이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거적으로도 동거하는 문화가 그 문화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 좀 주목하고 싶은 거죠. 우리 양해문 교우들이 정말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면 여기에 역사적인 단초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들여다볼 때 그게 성경적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뭐냐면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관계를 중시해요. 근데 관계를 중시하는데 그 관계의 기준이 있어요. 관계의 기준이 그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관계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가치적으로 동의가 될 때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중심이 할아버지 할머니 중심도 아니고요, 어머니 아버지 중심도 아니고요, 아들 딸 중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부류 중에 어디 한 군데 초점이 가 있으면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 어디에도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중심이 있을 때 기쁘다는 거죠. 살 맛이 나더라는 거죠. 요즘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보는 그 경우들이 데이터를 보면 한 70% 정도 돼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를 끔찍이 아껴요. 그래서 뭐 맛있는 게 먹을 것 중에 맛있는 게 있으면 그걸 입에 이렇게 씹죠. 옛날 어르신들 그러신다는 거예요. 입에 씹고 그걸 뱉어가지고 애기한테 주죠. 이제 그걸 젊은 엄마하고 아버지는 둘째 치고 엄마가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겁을 하죠. 기겁을 해요. 그냥 뭐하라고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니 내가 사랑했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얼마나 애를 쓰는데 나를 이해 못 해주고 네 그럴 수 있냐. 속상하죠. 속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리고 아들 자녀들의 세대 이 3대가 모여 살면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죠. 네, 이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불편할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어렵죠. 완전히 어려워요. 제가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80 넘은 할머니들이 나와가지고 시댁 얘기하니까 엄청 싫어하대. 이거 시댁 알면 안 된대. 그 방송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시댁이 알면 안 된대.
그러니까 지금 80 넘었으면 시댁이 뭐 다 돌아가셨잖아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죠. 근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그만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그 예의라고 하는 거, 예의라고 하는 거. 이 예가 왜 생겼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법이 왜 생겼다고요? 네? 한번 얘기해 보셔요. 이제 아시는가 모르시면 다시 얘기하려고. 예법을 왜 만들었다고요? 신분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예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 제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양반 쌍놈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를 안 지키면 쌍놈이에요. 이렇게 된 거죠. 예의도 모르는 놈 이러면 쌍놈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회를 구분해 가지고 이제 양반들이 주도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댁 그러면 시댁에 해야 될 예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눌려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 여성들이 여기 눌려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면 해방시켜 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해방이라고 해서 완전히 방종이다, 그건 아니죠. 해방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게 해방입니다. 하나님 중심 안 되면 그거 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성들은 살기 좋은가? 우리나라 남성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 불쌍해요. 이 사회에서 부려먹기는 왜 그렇게 많이 부려먹는지 몰라. 그냥 아침에 일찍 나가면요, 저는 늦게까지 부려먹어요. 그래놓고 또 돈은 제대로 안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 우리 남성들이 불쌍해요. 이 여성들은 불쌍한 남성들한테 바지 끌지 말아요. 안 그래도 불쌍한데 그거 끌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 돼.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린 얘기는 그 예가 이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이렇게 남성과 여성과의 이 관계를 딱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하고요, 이스라엘을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3대가 하나 될 수 있는 단초가 있다는 거예요. 접촉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관계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소유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형제도 이 소득 격차가 많이 나버리면 관계 깨집니다. 좋은 관계가 안 돼요. 모이면 싸워요. 있는 형제는 자기 입장에서 뭐 하려고 그래요. 없는 형제는 없으니까 속상해요. 몇 번 그런 일을 만나고 나면 안 모이려고 그래. 안 모이면 또 왜 안 모이냐 그래. 그래가 싸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소유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렇게 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게 돼요. 부모 자식 관계도요, 소유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깨져버립니다. 그게 지금 우리 한국인 거예요. 우리 한국은요, 뭐 데이터만 내면 대학 졸업 맞고 몇 년 사이에 마이 하우스, 내 집을 가졌느냐, 그거 데이터 내고 있더라고요. 이런 어리석은 사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텔레비전 꺼버려요. 그런 신문 구독 끊어버려요.
그래야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사회 바꾸는 건요, 우리 생각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크리스찬들이요, 우리 생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데모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데모하지만, 데모해서 사회 바뀔 것 같으면 100번 제가 앞장서서 나갈 거예요. 데모해서 사회, 내 성향 봐요. 나가면 잘 나갈 사람이잖아. 성향을 봐요. 근데 데모해가지고 사회는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회는 바뀝니다. 전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사회가 바뀐다. 저는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이게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이 기쁨은요 창조적입니다. 기쁨의 성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창조적입니다. 기쁨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 기쁨은 창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특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무에서 유입니다. 이게 하나님 창조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데, 모든 것이 끝나버렸는데 모든 것이 있는 거, 이게 하나님 창조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생기는 게 뭐냐,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에요.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녹록하지 않아요. 살수록 힘들단 말이에요. 사업도 힘들고, 자녀 양육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점점 할 수 있는 게 사라진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왜 이런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 벽에 봉착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뭘 모르기 때문에, 진짜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뭔가 있으면 기쁨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을 희생해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월만 희생했지 이루어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는 거예요. 이 예배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예배를 즐거워해야 돼요. 이 예배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저 앞에서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가만히 봤어요. 뜯어서. 어떤 사람은 열정적으로 박수도 제대로 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건덕건덕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깊은 침묵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기쁨이 달라요. 왜 그렇게 해?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아멘. 그건 내 시간 아니에요. 내 시간. 남의 시간 아니잖아요. 내 시간이에요. 내 시간. 그러면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다음에 찬양할 때 한 박수를,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소리를 한번 쳐버려야 되겠다 하고 박수치기 시작해봐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벌써 은혜가 다를 거예요. 이게 불이 붙기 시작할 거예요. 목소리도 살살 하지 말고 크게 해봐요. 아멘. 크게 해봐. 이제 크게 해봐. 크게 해봐. 그러면 은혜가 다를 거예요. 거기다 몸을 좀 이렇게 흔들어봐. 이거 아멘 하나님. 아멘. 그러면 다를 거란 말이야. 다를 거란 말이지.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할 때 즐거움이 만들어져요. 적극적으로 할 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태도입니다. 태도. 모든 걸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 하든지
마지 못해서 하는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요. 적극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만들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길이 오전에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뭘 하다가 길이 딱 막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나 보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있나 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 더 좋은 길이 있다. 따라 하시라면 더 좋은 길이 있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지. 그러면요 낙심이 안 생겨요. 제가 증인이에요. 전 낙심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뭐가 막히면요 저는 즉시 딴 길 찾아요. 하나님께 딴 길 주셨다. 난 이거 믿어요. 그 길 찾아. 또 찾는 게 더 재밌어. 얼마나 스릴이 있어요. 가보지 않은 길이죠. 그 스릴이 넘치지. 이게 애들이 즐기는 법이에요. 애들이 좋은 길 안 가요. 좁은 길 가죠. 우리 화단 앞에 여기 벽돌 쌓는 데 있잖아요. 꼭 그리 댕겨요. 그 옆에 길이 있는데 꼭 그리 댕긴다니까. 거기 또 지나왔잖아요. 그럼 그 옆에 또 그 철봉대 같은 데 있어요. 거기 또 매달려가 다리를 턱 걸쳐갖다 올라가. 그 올라가서도 가만히 있으니까 뛰어. 그러다가 한번 또 툭 뛰어내려. 놀이터에 놀이터. 여러분, 인생은 놀이터입니다. 인생을 놀이터로 살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걸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왜 사고방식이 고정됐어요. 어떻게 고정됐냐 하면 뭐가 있어야 즐겁다, 이렇게 고정돼 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이게 딱 끝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 내 모습이 이런가? 그러면 그건 불행해요. 그 사람은 인생 못 즐겨요. 지금 내 모습은 최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즐거움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최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주신 거지 아담이 만든 게 아니라고요. 보셔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죠. 노예로 끌려갔을 때 요셉이 아버지 집이 그립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지 않는다고요. 그 상황에서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게 뭐예요? 꿈을 해몽할 때 이건 하나님께서 해몽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버리죠. 그게 바로 그 말입니다. 자기 현실에서 길이 막혔다. 막힌 게 아니고 딴 길이 있다는 거지. 근데 딴 길은 이걸 실패했기 때문에 딴 길이 있다 개념이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뭘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망했다 하고 할 수 없어서 이거 한다. 예를 들면 나는 옛날에 뭐 했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불렀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개념이 아니고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항상 최고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최고예요. 하나님께 최고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고. 왜? 현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현상이 기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현상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아플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을 어디서 찾려 하냐? 내가 병이 나으면 기쁠 텐데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 가버린단 말이죠. 다른 사람의 현상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 현상이 되기를 기대한단 말이죠. 이런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벌판에 있으면 벌판에서 놀아버려요. 놀이터가 없으니까 못 놀아요. 뭐 이렇게 물놀이 가면 왜 이거 통 같은 데 들어가서 휙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죠? 워터 슬라이드. 워터 슬라이드가 없어가지고 나는 기쁘지 않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워터 슬라이드가 없으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비닐포대 타고 내려가 버려. 그게 얼마나 즐거워. 애들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없으면 만들어서 놀아요. 축구공이 없다, 무슨 상관이 있어. 지푸라기 뭉쳐가지고 차면 되는 거지.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현실 그때에 즐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니까요, 너희들이 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생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살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을 바꾸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 말고 최고 좋은 길이 있다,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꾸지 않으니까 자꾸 어려운 거예요. 바꿔버리면 현상은 안 바뀌어도 즉시 기뻐집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인생은 재창조됩니다. 이게 부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 그건 뭐냐면 내가 다시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다시 사는 거, 그것은 창조적이라고 하는 거죠. 창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란 말이죠. 우리는 뭔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평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공평해요. 있는 사람만 기쁜 게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 기쁨은 없는 사람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계층이 뭐냐면 없는 사람이에요. 고아, 과부,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 찾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계층이 즐거우면 다 즐겁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양해문 교우들이 이런 세상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주인공이에요. 어떤 주인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주인공이에요. 나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 나오라 그래봐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가정 세우는 모델이 되고 목장교회 세우는 모델이 된단 말이죠. 얼마나 기뻐요. 도전의식이 생기죠. 한번 살아볼만 하죠. 이게 부활의 믿음, 기쁨을 만드는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 바꿔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이게 바뀌어져요. 안 되는데 되는 게 보여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나는 안 된다 그러면 옆에서 아무리 되는 게 있어도요, 안 보여요. 마음이 닫혀버리면 눈은 봐도 못 봐요. 그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해요. 보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중심이 바뀌어야 돼. 뭐가 바뀌어야 돼? 뭐가 바뀌어야 돼요? 중심.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좁아져요. 내가 주인이 되면 자꾸 좁아져요. 누가 주인이 돼야 돼? 누가 주인? 하나님 주인 되고 싶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주인 되고 싶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싸움이 있을 거예요. 진짜 나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자기가 잘난 맛에 살아. 그러면 서술 속에서 부해가 나오죠. 내가 말이지 니보다 못난 게 뭐 있는데, 이게 슬그머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다 나옵니다. 그거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전단가 이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 나옵니다. 부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까지도 뭐라 그러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싸움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겨요. 어떻게 이기느냐, 은혜 주시는 그분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려고 하면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 중심이 우리가 바꾸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중심 바꾸는 구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광야 시대에 중심이 하나님 중심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우리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못해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고 우기지 말아요. 착각은 자유인데 하나님 중심 아니요. 나는 하나님 중심이라 하는 그 자체가 자기 중심이요. 바울의 고백을 빌리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래야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하나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지 갑자기 하나님 중심 되는 거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막을 지으면서 내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자, 성막을 짓는 게 뭐냐, 이제 방법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막을 짓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게 성막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해야 우리가 살아요. 그 시골에 94세인가 5세가 되는 할아버지가 저기 경북 그 영주에 사는 할아버지인데요. 그 할아버지가 어이구 그 연세에 손도끼 가지고요, 제 팔뚝만한 그 뭐야 나무 있죠, 그걸 한 손으로 딱 때리니까 딱 쪼개지더라니까요. 나 그거 보고 야, 내 94세에 저렇게 할 수 있겠나 싶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건강한 이유는 일했기 때문에 그렇대. 몸이 축 늘어져도 집에 있으면 안 된대. 몸이 축 늘어질수록 나가야 된대요. 나가가지고 일을 해야 건강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죠? 근데 건강 안 한 사람은요, 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들어누워. 그게 뭐라 그러냐, 아이고 나는 몸이 아파가지고 못해요, 이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파. 그 사람은 점점 아파질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 말이 맞아요. 몸이 안 좋거든 나와서 일해버려라. 그러면 건강해진다. 그분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면 건강해져요. 어떻게 건강해지냐, 전도하러 나가면요 욕 많이 먹습니다. 욕 먹어야 우리가 살아나요. 안 그러면 자기 잘난 맛에 산다니까. 교회만 다니는 사람요 지가 최고예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다니까. 욕 들어 먹으면 이제 화가 났다가 들어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전도해 말어 전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수도 없이 갈등이 왔다 갔다 그래. 그러면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얘기는 인간 되라는 얘기입니다. 착각은 자유인데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전도하라는 얘기는 사람 데려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인간이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꾼다니까. 야, 나는 잘한다 하는 생각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나는 못한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나는 못한다 그러면 낙심을 해버려. 아이고 나는 못하나 보다 이래버린다면. 그거 아니요. 못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 집사님 남성교회가 전도를 시작했다. 너무 좋아요. 우리 남성들한테 기대가 제가 엄청 커요. 되겠다. 아멘. 아멘 해. 그냥 200억 기부한 사람보다 우리 여기 남성교회가 훨씬 낫다. 아멘. 전도해야 자기가 살아요. 전도해야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이 말은 전도해봐야 아는 거예요. 이제 전도도 이제 전도 나름인데, 전도하는 척 하는 거 말고, 형식적으로 전도하는 거 말고, 진짜 세월호에 빠진 아이들을 건져내듯이 절박함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 그거 말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요. 영혼 사랑하는 거,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그 세월호 선장 그 감옥 살고 있죠. 그 피하면 안 돼요. 아멘. 도망가 보면 안 돼요. 도망가 보면 전도하라 그러는데 도망가 보면 안 된다고. 그러면 감옥살이 합니다. 그 뭔 얘기냐면 인생은 도망 못 가요. 도망 못 갑니다. 어디로 가 있든지 이 사단이 쳐놓은 감옥은요 따라갑니다. 근데 이걸 딱 끌어버리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책임을 져야 돼. 내 목원들 내가 책임진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아멘. 우리 가족들 내가 책임진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문 내가 살린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킨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 가문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살린다. 아이고 지금 대안이 없어요. 어디 뭐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이니까 시작이지. 아멘. 길이 안 보인단 말은 인간 중심으로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은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인간 중심으로 생각했으니까 안 되고 나만 힘들고 자꾸 끊어지고 그런다 이 말이지. 회복하는 길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다른 길이 있다. 근데 거기는 최고 좋은 길이다. 이거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은 순종하는 거예요. 방주 지어라 그러면 짓는 거예요. 순종할 때 방주가 지어지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지. 이게 우리 남성들이 지금 전도하고 있죠. 그 순종하고 있어요. 그 된다 이 말이지. 전 된다고 믿어요. 아멘 해 그냥. 아멘 돼요 돼. 여성들은 그 다른 데는 아멘 잘하더만 이때는 왜 아멘 안 해? 아멘 해요 그냥. 아멘. 정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저 남성들 뭐 해봐요 몇 분 안 되는데 하나님께 기대 걸고 계셔요.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살려요. 영국은 3사람이 살렸어요. 우리 여기 3사람 훨씬 넘거든. 살려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 기준이 뭐냐? 말씀 기준, 성경 기준. 자, 333 하시는 분 손 들어. 333. 손 내리세요. 민집사님 333 팀장 하셔요. 333 이게 그 333 읽기 표 만들어 가지고 성도 다 나눠주고 한 달에 한 번씩 걷어 가지고 나한테 보고해요. 전 성도들. 우리 민집사님 하면 잘 알 것 같아. 네, 박수 한번 쳐줘요. 왜? 성경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왜? 기준이 성경이에요. 기준이 성경.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 성경 안 읽고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 십계명하고 규례와 율례를 주신 거예요. 그래야 통과할 수 있는. 기준 없으면 안 돼요. 왔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기준, 사고방식, 중심, 방법은 사역.
사역인데 전도,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기도봉사, 나눔과 섬김, 요 5가지 사역이 방법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생활의 부활, 기쁨의 기쁨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